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가능성. 왜냐하면 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말이 나는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다 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쉽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의 유혹은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자주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율법이 들어올 때 이 가능성의 유혹에 쉽게 교회가 빠집니다. 교회란 복음의 뿌리를 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율법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은 지금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선동자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은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려는 가능성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에 이르러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의로움에 이르겠다고 교회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그 자기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할 때 나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낫다 하는 얘기들을, 그러한 모습을 자꾸 교회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이런 모습,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죠.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의로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탁월함들을,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탁월함이 교회 안에 그러하지 못한 자는 비난하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조금 연약한 지체는 판단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판단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데 모두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가진 가능성이란,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나의 가능성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들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모두라고 표현합니다. 모두라고 표현하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 속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 가능성으로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차별, 이런 것으로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 안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다면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은 자꾸 이 가능성과 차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이 가능성과 차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꽂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게바,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아볼로가 있는데, 아볼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좀 더 깊이, 굉장히 젊었지만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결과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가능성과 차별성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일 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죄인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또 게바라든지 아니면 아볼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깊은 복음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차별성으로 서로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너보다 더 큰 가능성, 그로 인한 차별성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왠지 바울은 처음 12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찝찝한데, 이런 바울이 아니라 대사도였던 게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다른 가능성과 차별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에게서 어떤 차별성을 내세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더 부각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가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게바도 포함되어 있겠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교회는 나는 아볼로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하고, 나는 게바나 바울 때문에 뭔가 가능성과 너희와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말하는, 뭔가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자기의 가능성과 차별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자신들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나는 아무 것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가능성은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낫다고 교회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자는 그렇게 전하여 준 것이 아닌데,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오면 1장 13절에서 바울은 복음 밖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뿐이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따르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차별성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엉터리다.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보다 내가 낫다 하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바울의 나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스로 그 차별성에 충만했을 때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차별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냐?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 차별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말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다고 했죠. 이건 예전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것은 단지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과 진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모든 죄인이 무지했던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데,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무지했던, 모든 죄인들이 무지했던 것이고, 대신에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발견했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누구에게서도 죄인이 가지는 가능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크기를 진리 안에서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차별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하는 말은 나는 너희와 차별이 있는 자고 나는 대단한 자가 되어서 너희 앞에 스승으로 섰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자에게도 일어난 복음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어서 보이겠다. 차별이 아니라 너희와 동일한 자로,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서 너희가 그러한 것처럼 나도 너희와 동일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던 소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 그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나는 사도가 맞다.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 구원해내시는 능력이다. 나는 그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로 작정을 했다. 복음의 능력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내가 나의 가능성을 말하고 나의 차별성을 말하는 것을 복음은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필요로 하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진리, 그 복음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도 비록 이방 죄인으로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없었으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높은 자요 너희는 낮은 자이니까 내 가르침을 잘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니까 죄인의 괴수인 나를 보고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엄청난 크기,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절망하지 말고 너희까지도 구원해내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그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 자신도 무엇이 되기를, 어떤 차별과 가능성을 가지기를 다 포기하고 진정한 복음 안에 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울에게 너는 대단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바울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뿐 아니라 게바도 그러하고 또 아볼로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바울을 대단하다고 말하고 바울을 자꾸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런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자꾸 무시해버립니다. 복음의 깊이에서 나온 고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자꾸 바울을 높입니다. 너는 대단하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들은 교회가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자신들은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가능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꾸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까? 그냥 체면상 그렇게 말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깊은 복음 속에 자신은 그 복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도 뭔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대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대단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죄인들 사이에 어떤 가능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도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방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하는
유대인이나 어떤 차별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 앞에 그들은 모든 자일 뿐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이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가능성은 나를 보고 너희가 발견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그 가능성만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작게 이야기하시는데 다 들었어요. 말 맞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순서를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어쩌면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너보다 더 많이 듣고, 내가 알아도 너보다는 더 많이 아니까 네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직분자라는 거지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남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11조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모른 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성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만, 그런데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우리 안에서는 좀 선을 긋고 순서를 자꾸 정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모두 속에 어떤 특별한 존재감 없이 내가 그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이 싫은 겁니다. 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다는 특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차별이 구별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특별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남들과 달라야 하고, 내가 하는 봉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봉사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맞지 않으면 그 일은 잘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줄을 자꾸 세우고,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동일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해지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리의 복음은 그러한 생각들, 뭔가 좀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고 해서 나는 너보다 한 계단 더 위에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고백은 복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까 뭔가 탁월합니다. 당신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으니까 뭔가 대단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려와도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고 남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도 그것으로 나는 나의 가능성과 차별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시비를 걸지도 않고 그런 시비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하니까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내가 누구냐를 가지고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됨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저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당신들이라고 섞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차별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복음에서 멀었습니다. 목사 딱지가 붙어있어도 헛된 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아무 쓸모없는 복음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겐 정말 이 복음이 맺은 열매 같은 이 고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안 되시거든 정신 차려야겠구나, 나는 복음에서 아직 멀었구나,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한 교회, 어떤 쓸데없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다툼과 분열이 없이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진실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던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